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북쪽에 이스라엘 10개 지파, 그다음에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학자들 간에 기원전 722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2721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대략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그 지방 사람들을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세월이 한참 지나서 바벨론에 침입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합니다. 1차 침입 때가 이제 여호야김 왕 때예요. 여호야김 왕 때, 남유다 18대 왕이죠. 여호야김 왕 때 이제 그 침입해서 또 일부를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2차 침입 때가 기원전 597년, 1차는 기원전 605년이고 2차가 기원전 597년에 2차 침입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19대 왕 때. 그때 이제 또 침입이 있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잡혀가요. 에스겔도 2차 침입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3차 침입이 남유다 마지막 왕이도 시드기야 왕 때 이제 3차 침입이 있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아주 미천한 백성들을 놔두고 대부분 다 그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죠. 그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읽은 이 부분, 이 편지는 언제 쓰여진 것인가? 바벨론의 2차 침입이 일어나고 3차 침입이 있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낸 이 시기가 2차 침입 이후고 3차 침입 직전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오늘 읽은 2절, 3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때는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이제 글로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이 누구냐면 2차 침입 때 그 여호야긴 왕을 말해요. 여러분, 그 여호야김은 별칭이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김긴이에요. 아들 여호야긴은 별칭이 여고니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침입이 있을 때 당시의 왕이에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뭐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3절을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가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이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이 예레미야가 그 편으로, 여러분, 이 바벨론에 미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시기는 바벨론 1차 침입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때가 예레미야가 그 사역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그리고 뭐 대부분 선지자 알잖아요. 뭐 호세아 선지자, 뭐 미가 선지자, 근데 이분들은 다 뭐예요?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고 귀환한 이후에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뭐 미가 선지자, 오바다 선지자 전부 다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사역 시기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현장 속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두 눈으로 생생히 다 목격하면서 여러분 사역한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는 여러분 1차 침입 때 요야김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생생히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2차 침입 때 여러분 요야긴 왕 때 또 모르드게도 에스겔도 그때 다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것을 뭐냐면 생생히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 잔인함들을 생생히 다 겪으면서 이 사역을 한 거, 시기가 그 시기예요. 여러분 3차 침입 때는 이 시드기야 왕 때죠.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 때 이 포로 잡혀갔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림나에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2차 침입 때는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여러 파괴되었어요. 그것을 생생하게 다 목격한 거예요.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아픈데 막 고통 중에서 막 죽어가는 거, 그걸 생생히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앞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거 하고,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해서 그 잔인한 현장들을 그 생생히 다 보면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아픔의 노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럼 예레미야 애가 한번 1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예레미야가 이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적막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비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로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간 그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누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셨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그런 힘과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절대 그 힘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런 큰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침뱉어 막 사로잡혀가고, 그 능력이 그 왕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유다 침입에서 다 사로잡혀가게 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바벨론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여러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넉넉히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9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한 내용이 먼저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살 궁리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정착해 살 궁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텃밭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돌아갈 것인데, 여기서 터잡고 살 것이 아닌데 곧 돌아갈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현실이 점점 그렇지 않다면은 그들은 결국 그들의 희망이 좌절된다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예 바벨론에서 눌러 앉아서
살 생각을 해라. 포로 생활에 적응을 해라. 그곳에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뿐만 아니라 그곳이 너희 고향인 양, 마치 너희 고향인 양 자녀들까지도 거기에서 혼인시키고 그곳에서 번성해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후야. 70년 후.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이유가 너희들 곧 돌아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70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텃밭도 만들고 자녀들도 낳고 70년이 차야 하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앞으로 그곳에서 70년 동안 긴 세월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 것인데, 그러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지방이 평안하도록, 그것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평안해야지. 결국은 뭐예요? 그래, 너희들도 편할 거 아니냐. 여러분, 비록 여러분 그들을 박해했던 그 권세자들이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죠? 내가 원하던 사람이 되든지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가 공평과 정의로 지혜롭게 나를 다 다스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필리핀이 예전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그 독재 정치하면서 온갖 그 부인이 있잖아요. 뭐 사치 엄청 나라가 쫄딱망해. 다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지만 너희들 평안을 위해서 그 지방의 평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어서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의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틀림없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이 짧을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혹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예언 때문에 분간이 잘 안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 편지를 받아 읽고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돌아갈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곧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여러분, 내가 뭘 자꾸 생각하고 뭐 어디에 집중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자는 중에 그게 꿈꿀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곧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너희들 바벨론에 정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곧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거 다 미혹하는 거니까 그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뭐예요? 70년이 차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곧 돌아가나 어쩌나.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받은 이 편지 내용을 읽고 나서는 뭐예요? 딱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편지 내용을 굳게 믿은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다미 선교회, 그죠?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언하고 이러니까 정말 몇 날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는 게 성경에 뭐예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틀림없이 또 이런 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시대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시대가 또 한참 지나고 나서면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환상을 보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다고 우리 주님 맨날 며칠에 오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 아직 3차 완전히 멸망되지 않은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 돌아갈 것이다 이런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고 내가 꿈을 꾼데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근데 이 편지를 딱 받고 나서는 여러분, 그거를 믿는 이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70년이 차면 비록 빠른 시일 내는 아니지만, 즉 너희들이 속히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나 70년이 차면, 여러분,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한 내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포로로 1차, 2차 때 잡혀갔던 그 포로 애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빠른 시내는 아니지만 70년이 차면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이제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그때가 되면 너희를 찾아가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랫동안 외면하시는 듯이 보였지만 마침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나타나실 것이며 그들을 만나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즉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먼저 그를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들이 기대했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 내가 요즘 기도하고 싶습니까? 내 마음이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합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고 기도 중에 있습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그 구원을 맞으러 마중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막 연구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아, 포로 기간이 70년이었구나. 그렇게 그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로 그 구원을 맞으러 마중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연수가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수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 하반절을 보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렇게 다니엘은 그 연수가 70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기도로 그 구원을 맞으러 마중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그가 이제 70년이 차는 것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으면 깨달았어요. 2절에서 깨달았죠. 3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포로 연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즉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이제 4절 이후에 그가 이제 포로가 그 책을 통해서 다 깨달았어요. 그죠?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연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제 그 4절 이하부터 쭉 나와요. 쭉 나오다 보면 마지막 15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주여가 여기에 나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는? 바로 요거 책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그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거 깨닫고 나서 그가 딱 결심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11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평안을 위해, 미래와 희망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신 약속들,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에게 70년이 차면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 70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그 때가 별로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게 뭐라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 깨우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가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뭐라면은 먼저 그에게 감동을 시켜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래 딱 매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었습니까? 어떤 꿈을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로 마중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도로 마중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들 유산시키지 말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들, 약속들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비록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기라 약속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마중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내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